오늘 말씀은 신앙의 출발절 6월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여정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이해란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가 30년 만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가수로 등장했죠. 그분이 부르는 노래가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계신 분들까지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아이가 외가에 다녀왔더니 외할아버지한테 그것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가사를 적어달라고 그래갖고 가사를 적어놓고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100세 인생이 된 것 같아요. 100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100세를 살아갈 때에 인생에 어떤 로드맵이 없다고 한다면,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플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그런 인생은 인생을 어떤 진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후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감사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에 대한 어떤 맵이 없고 어떤 플랜이 없고 또 로드맵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인생의 어떤 계획과 청사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원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로드맵,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하신 그 그 청사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 때 오늘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또 혹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좀 더 도약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느 지향점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청사진이 없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좀 잘 알려진 분들이 있죠.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의 이런 분들, 박태선 이런 분들, 우리 윗세대.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은사와 은혜가 풍성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이단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리스폰드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대답하고 응답이 없는 게 이 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응답이 없고 이렇게 어떤 청사진이 없고 로드맵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속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은혜를 내가 많이 입으면 내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으면 오늘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지금 배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배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배열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여겨지고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건을 우리의 가정에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배열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열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3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단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 이 11장의 백성들을 은혜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12장은 또 다른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육되고 성숙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리스폰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소에서 말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한 사람들이냐? 뜰에 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뜰에 거한 사람들.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배웠죠.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럼 인구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른, 남자 어른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건장한 남자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을 계수했습니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민수기의 주요 테마는 뭐냐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군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20세가 못된 사람들과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뜰에 거한 사람이에요. 뜰에 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뜰에 거한 사람. 그럼 민수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레위인, 나실인, 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소를 넘어서는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응답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지금 지나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고 결단하고 스스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오늘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를 받았다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6월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출발이고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피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출발점이 되고 오늘 이 피가 정말 오늘 우리를 성소에서 자유케 하느냐? 우리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5대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이 5대 제사의 기본적인 맥락이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제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생명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오늘 우리가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의 제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표시가 뭐냐면 방울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 옷 자락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의복을 딱 갖춰 입고 허리에 굵은 끈을 메고 들어가요. 끈을 메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사람들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아비후가 나다. 여러분, 다른 불을 취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추운 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전심이 빠진 예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흠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심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길을 걷는 그 시발점, 첫 출발점, 그건 뭐냐?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가 그들을 구원했고 그 피가 바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뭐 염소를 취하라 말하고 있어요. 수컷의 염소 1년 되고 흠 없고 점 없는 양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준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여러분? 임방과 문설주, 양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를 바른 이후에 여러분 어디다 바릅니까? 집 안에다 바릅니까? 집 밖에다 바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유월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집 밖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네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구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양을 잡아서 그 목을 쳐서 우리 집 앞에 막 해야 됩니까? 우리 최희정 목사님 이사 가셨는데 2월절을 지킨다고 새 집에다 그냥 피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이 보혈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6월절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임을 오늘 우리가 드러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대만의 17세 소년 쯔위라고 하는 이 여자, 이 가수가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TV에서 자기 쿠키 17살 됐으면은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그 아이가 그 대만에서 태어났다가 우리나라에서 연애 활동하다가
그냥 한 TV에서 국기 한번 흔든 것 같고 중국과 대만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찌라는 아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걸 흔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 찌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얘기합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김재동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 민주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연예 활동하면서도 분명히 드러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상파에 거의 나오지 못하잖아요. 거의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입담이 좋습니까? 그가 얼마나 박식합니까? 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 뭘까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 6월절 지킨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이 세상 앞에서,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살아가는 것이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6월절을 지날 때 새롭게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길을 지금 걷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킬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물을 때, 누군가 나에게 물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유월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복음 가운데 내가 나갔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새로운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했고 경영했고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를 출발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6월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출발했는데 공급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공대도 중요하고 전투부대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병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까? 병참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참이. 여러분,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에 가서 이 러시아에 가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병참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도 병참이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25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그냥 물밀듯이 내려왔던 북한군이 여러분, 어느 때부터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에서부터. 왜? 병참이 이제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출발할 때 왜 자꾸 무너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병참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해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발해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가전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1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기업이 하이얼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이얼 하면은 뭐예요? 저가, 짝퉁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하이얼이라고 하는 기업에 100년이 된 미국 기업이 인수합병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공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합병되고 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오늘 우리 인생, 오늘 우리 삶,
정말 공급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패스오버 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양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주님의 사자가 보고 그것을 넘어갔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를 어디에 바르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을 잡은 그 집안에, 그 집에서 문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크리스토예요. 인크리스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있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발려졌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피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를 바른 이후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임방과 문설주에만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뭔가 하잖아요. 좀 그냥 사각으로 그냥 바르든지 온 집안에 바르든지 그냥 막 바닥까지 다 바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임방과 문설주에만 바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함부로 짓밟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를 바른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피를 바르고도 함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크리스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다윗 왕이 압살롬 이 아들에게 이제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 욕해요. 막 아이고 저주받을 잘겠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비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지함, 나의 그 무능함, 나의 죄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시므이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를 죽이지 말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지혜대로 그를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시므이에게 찾아갑니다. 너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대로 내가 너를 살려두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반드시 죽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시므이가 오랫도록 그곳에 머물렀다고 써 있어요.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선을 넘습니까? 오랫동안 넘었어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정말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릴 만큼 오랫동안 있다가 시므이의 종이 도망하여 예루살렘을 넘어갔습니다. 이때 뭐야?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그 밤에 아무도 안 보는 그 밤에 넘어갔다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찾아가서 정령 그 말씀대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죽음을 면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면, 넘어가면,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도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받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감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커밍아웃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출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급처, 양식, 신령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지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월절은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망을, 저주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넘어갈 때,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갈 때, 함부로 그리스도 밖으로 오늘 우리가 나갈 때,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갈 때, 가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유월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때에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내려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대답하며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예배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피가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쓴나물과 누룩을 제거하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빛 그 아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게으르고 또 얼마나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날씨를 핑계로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삶의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머물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그 결단과 결심이 하나둘씩 허물어져가는 이때에 다시금 오늘 우리가 쓴나물을 먹으며 내 안의 죄악을 제거하며 신령한 그 양식이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